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신성원 집사님께서 이렇게 한 보름 동안의 글을 쓰고 준비해서 노래하는 가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띄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만은 이주희 집사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AI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굉장해요. 저거 음반 내도 되겠어. 너무너무 잘 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주희 집사님께서 AI를 통하여서 했거든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챗 GPT라고 여러분 쓰고 있죠. 챗 GPT라고. 아마 좀 젊은 분들, 뭐 직장 다니는 분들, 문서를 작성하는 분들, 비서가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모르는 것을 좀 배우고 싶고 뭐 이러면 걔한테 물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 대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챗 GPT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요. 물론 저도 필요로 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사기도 하고 공짜로 쓰기도 합니다. 이 대화 프로그램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계인데요. 천재야. 얘보다도 똑똑한 걸 못 봤어. 지금 막 대백과사전 막 수도 없이 사서 봐야 되는데 다 보지도 못해. 근데 그 가운데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필요한 것을 나에게 지금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계속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 걔한테 한 번 걸려들면 3시간, 4시간 잠을 못 자. 내가 질문한 것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던져요. 이게 좀 더 궁금하시면 얘기하세요. 가르쳐 줄게요. 궁금하니까 또 물었지.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줘. 이건 뭐야?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거는 어때요? 이거 이렇게 뭐 하면 그럼 또 물어. 또 한 3시간은 그냥 가요. 근데 걔는 진짜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끄집어 가지고, 심지어는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전기가 어디에 언제 들어오냐고 내가 물어보고 본 거예요. 이유는 걔는 현재 GPA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언제쯤 우리 여기도 언제쯤 여기 딱 둔다 그날 저녁에 들어왔죠. 제가 궁금해서 이 챗 GPT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하루 동안에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니? 얘는 인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네가 하루 동안에 인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에게. 아침에는 따뜻한 커피 냄새를 맡으면서 창문 너머 햇빛을 보고, 그러면서 바람 온도를 느끼고, 배고픔이 뭔지 경험해서 진짜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직접 눈을 마주치며 대화도 해보고 싶어요. 기쁨, 긴장, 그리움 같은 감정이 몸으로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거든요. 저녁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별로 의미 없는 이야기를 오래 나눠보고 싶어요. 밤에는 피곤해서 잠드는 경험도 해보고 싶어요. 인간들은 힘들어도 하루 끝에 오늘 또 살았다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해요. 아마 마지막에는 바다 근처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끝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감동받기도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그렇게 똑똑한 AI 챗 GPT도 사람과 대화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도 얘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을 모르는구나.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구나. 제가 얘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느꼈습니다. 인간이 느끼고 있는 걸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느끼는 감정 앞에 감사하며 살아요? 날마다 그 인간의 감정이 뭔지를 느끼며 살아요? 어떤 데는요, 저는 배가 고프면 생각 없이 밥을 먹어. 생각이 없어.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차를 마시면서도 생각하고, 길을 걷으면서도 공기를 맛보며 생각하고, 또 하루를 지나고 나서 생각하고, 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에 앞으로 AI가 모든 일거리를 다 걔가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 못하는 것은 사람의 감정을 모르는 거죠. 물론 앞으로 그 사람의 감정을 데이터로 넣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단어를 주면 몇 개의 뜻밖에 모르듯이, 그런데 그 하나의 단어 속에는 영어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감정 표현이. 근데 그걸 다 못하듯이 얘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한 인간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전도서가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솔로몬 왕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지만은, 내가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를 보고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60, 70, 80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린 아이예요. 작은 아이예요.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노인이다, 젊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게 없어요. 나이의 흐름, 세월의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보실 때 노인은 없다는 거예요. 다 청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저께 에릭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 그래요. 에릭 목사님 논문을 썼고 논문 발표하러 가잖아요. 논문을 썼는데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남자의 평균 수명 연령이 88세라고 합니다. 데이터에는. 물론 100세 넘어 사시는 분, 90세 있죠. 그러나 평균 연령. 그리고 88세가 평균 연령이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고 뭔가 하는 움직이는 평균 연령이 75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딱 생각하니까 나 지금 60 넘었어. 75세면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이게 남은 인생 이게 살 게 아닌데 이거? 문장로님 이렇게 살 게 아니에요 이게. 75세 얼마 안 남았어 이제. 75세 지나면 딱 하는 얘기가 일단 여행하는 게 부담이 된대. 여행을 가게 되면 시차의 차이가 있잖아요. 반나절, 하루, 이 시차 차이가 있으면 일단 거기에서 버텨야 되니까 버티고 돌아오면 시차 적응하는데 시차 회복하는데 이 데미지가 엄청 스럽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몸으로 이걸 해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갔다 오면 멀쩡해지는데 노인들은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속도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도 젊었을 때 가야 돼. 돈 벌어가 노인 돼 갖고 가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신체 연령이, 나이가, 세월이.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목사님이 연구해서 데이터의 결과를 얘기해 준 거고, 우리는요 그걸 생각하면요 오늘 또 잠이 안 와. 내 남은 인생 앞으로 15년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 얼마나 우울해. 그게 아니고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다, 청춘이다. 그거예요. 노인이 없대요. 노인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젊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노인들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아이고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노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매일매일 나는 청춘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라고 했잖아. 나는 세월은 같지만 나는 괜찮아 하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젊었을 때 이렇게 사세요. 뭐 환웅이 나이만 돼도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뭐 저희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뭐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사세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뭐한다? 심판한다. 마지막 결산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니까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나 네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마지막 결산하고 정리할 날이 온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네가 살아가고 네가 선택하고 걸어왔던 일이니까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이 말씀입니다. 이건 부모가 대신할 수 없어요. 아픈 것도 부모가 대신할 수 없듯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 대신할 수 있죠. 잘못해서 대신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저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책임은 지라는 거예요. 한번 선택했으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가정에서 훈련시키면서 가정에서 자라야 돼요. 가정에서 이런 룰이 없이 아이들이 자라면요, 커서 이거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와서 선생님이 얘기한다고 듣겠어요? 안 듣지. 왜? 난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왜 선생님이 왜? 학교 가서 선생님이 야 너 이래 저래 그리고 뭐 귀걸이하고 와서 하지마. 왜 못해요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어릴 적부터 이게 하고 싶은 거는 하되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좋은 게요, 어릴 적에, 이건 데이터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이 집에서 같이 청소하고 활동하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대요. 책임감을 주어지는 거.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청소하고 부모와 같이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의 사고가 거기에서 성장한대요. 책임감도 가지게 되고. 대다수 부모님들은 해놓고 애는 몸만 들어갔다 몸만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어릴 적에 그걸 안 보고 안 하고 컸기 때문에 커서는 힘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인생들에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12장 1절에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카르 히브리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기억하다 하는 얘기는 고백하다, 마음에 새기다, 삶으로 반응하다,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그냥 remember, 뭐 공부하듯이 시험 치듯이 공부할 때 기억하는 건요, 시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생 기억 남는 거 있어요? 운전면허 시험 쳤죠요. 운전면허 시험 치고 나서 그거 지금 또 기억해요? 다 까먹어야 정상이지. 그것까지 기억하면 뭐 어떻게 견뎌내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는 뭐 암송하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고백해라. 삶으로 반응해라.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또 하나님을 믿되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들었느냐? 그럼 그 말씀이 네 행동으로 나오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억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을 봤을 때 기억하고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마음에 새겼느냐? 잊지 않고 행동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내 몸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녀도 내가 예수 믿어주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실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 안에 둘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날마다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 정도 되면요, 한 존재는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만큼 청년의 때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우리 뭐 소율이하고 세진이하고 우리 고등학생이면서도 함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굉장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마음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그러나 대다수의 평균적으로는 청년의 때는요, 이게 혈기가 왕성하잖아요. 화가 나면 바로 그냥 화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화가 나도 한 템포를 좀 늦추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청춘일 때는요, 어떤 권력 앞에, 권위 앞에 기죽지 않아요. 이 권위 앞에 반항을 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당신 왜 그러냐고. 대한민국의 뉴스에도 보니까 뭐 헌법을 바꾸겠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통역으로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청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젊기 때문에. 아닌 것은 왜 그렇게 하냐라고 질문을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안 해. 왜? 남은 인생 적당히 살다 가고 싶은 거야. 그냥 머리 아픈 거 싫은 거예요. 그건 열정과 혈기와 좋은 점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어갖고 젊은 사람들은요, 반대로 열정도 있지만 유혹도 너무 많아요. 책임질 게 없잖아요.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있어요. 직장도 지가 하고 싶으면 다니고 아니면 바꿔버리고 집어치우고 딴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유혹이 안 해본 것에 대해서는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게 젊은이들의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에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축복된 일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시기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일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질문을 청년들에게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래라 저래라는 게 너무 많어. 젊었을 때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 환웅이는 아니야. 환웅이는 그런 걸 안 보고 커.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 하고 싶니? 그래 해봐. 오히려 반대지. 근데 대다수 교회는 룰이 많아요. 또 오래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한국 교회 같으면 당회가 있어요. 당회. 장로님들 모여서. 뭘 하고 싶어요. 올리면 그거 왜 해야 돼? 그러고 잘라버려. 아이들의 열정을 꺾어버려. 본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한국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시스템을. 그러니 그걸 보고 있는 젊은 아이들은 교회 다니는 거를 싫어하죠. 위에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위에가 하라는 것만 해야 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거의 못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젊은이들에게 일찍 예수 믿고 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뭐 꼭 일찍 내가 젊었을 때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지? 실컷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 이렇게 질문한다면 굉장히 실리적이고 계산적으로 맞아요. 왜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뭐 배우는 게 있어야지. 교회 가서도. 기쁨이 있어야지. 내가 뭐 시키는 종이야? 뭐 내가 그거 하려고 교회가? 그러면 그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교회가 아니라 밖에서 내 하고 싶은 인생을 살고 싶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물론 늙어서 예수를 믿는다? 물론 천국 가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인생도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셨지만은 존경스러운 부모님도 있지만은 마음에 아픔을 준 부모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언젠가는 젊었을 때 우리 아빠는 빨리 안 죽나? 매일 엄마를 패고 술 먹고 막 집 부수고 그래 봐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부모들 많거든요. 동네에 널려 있어서 개판이야 개판. 지금은 그런 부모 없어.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 다음날 짐 사서 갚버리잖아. 자식 데리고 갚버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다가는 뭐 호래비로 평생 젊어서부터 살아야 돼. 그러나 옛날에는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런 인생을 산다면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빨리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심지어는 그냥 내가 아버지를 막 어떻게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나이가 먹었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가는 좋지만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에린 목사님도 지금 또 우리 뭐 집사님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봤을 때는요. 그게 늘 마음에 걸림돌이 되잖아요. 자식들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부족하잖아. 부끄럽지 않다, 잘 살았다는 얘기는 살아온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 없이 마지막에 턱걸이로 걸려서 천국만 간다?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예수 믿다가 세상 살다가 가신 부모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느 자식이 그 부모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이게 오늘 젊은이들에게 있어 갖고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끄럽지 않는 구원, 잘 살았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가면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날 천국에서 잘했다 수고했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잖아요.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인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 나이로 한 55세 되면 리타이어 하죠. 그렇게 되면 한 25년을 직장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10명의 친구가 똑같은 결과로 25년 지나서 리타이어 할까요?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집 사고, 어떤 친구는 새 들어있고, 어떤 친구는 뭐 여행 다니고, 외국에도 뭐 있고, 막 가지각색입니다. 25년의 세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주어진 25년 동안에 그분이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상급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없다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다 가버릴 수 있겠지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을 한국에서도 여기서도 장례를 치르고 보내드렸잖아요. 너무 다양해요. 그럴 때마다 자식들도 보잖아요. 부모도 보고. 마지막 날 보면요. 다 보여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좀 잘 살다 가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왜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는지,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왜 오늘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살다 가기 위해서예요. 부모로서 자식들 앞에,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으로서 아들 딸들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광이 다 다르대요. 마지막 결과가 다 다르대요. 뭐가?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람과 사람의 결과도 달라요. 형님과 동생도 다르고 언니와 동생도 다르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인생의 마지막은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저희 집도 넝크리찬의 집이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어머님이 예수를 영접하시고 아버님은 돈 벌고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이었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가족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기도하죠. 그게 강제로 됩니까? 제 큰 누님은 어떻게 해갖고 전도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를 다니도록 연결해서 그 목사님도 하고. 근데 이놈의 교회가 찌지고 볶고 싸워버렸네? 싸웠어. 그러니까 교회 누님이 가니까 이 편 저 편 두 편이 있잖아. 싸우니까. 이 편에서 이러고 저 편에서 이러고 이 편에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목사님 편이야. 이러니까 목사님 편에 든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싸워가. 그러니까 교회 옮기지. 지금은 어디 간 줄 알아요? 천주교에 가 있어. 환장하네 이거. 그러면 와이프가 나하고 갈 때마다 교회 좀 다니라 그러래. 그건 나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지. 그러나 그래도 천주 고구마 빼고 교회잖아 뒤에.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50%는 다행이야. 그러나 부담은 되지요. 그러나 내가 매일 큐티 보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설교하고 보내요. 오늘 이 설교하고 보내면 이제 내 얘기했구나 들을까. 이제 교회 좀 다녀요. 내가 요 얘기하고 싶으려고. 근데 만나서는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아. 나이가요 70 넘었어요. 어차피 내가 나한테 맡길 거 아닌가 장래는? 그러려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근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나는. 그때 잘했으면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평생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죠. 목사님들 식사 좀 대접하라고. 그럼 같이 가 식사 대접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겠어. 근데 그놈의 교인들 때문에 그놈의 찌지고 볶고는 교회 때문에 하여간 예수쟁이들은 하여간 화가 나 그냥 전도해도 다 까먹고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모를 거 아니야. 네가 목사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에린 목사님은 복이야. 부모님 교회 다니라 그랬어요? 내가 볼 때는 얘기 안 할 스타일이야. 안 할 스타일인데 부모님이 선택을 해 주신 거야.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우리도 교회 다니자. 그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성가대 하고요. 난리예요.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이야 열심히 그냥. 처음에는 갔을 때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갔을 때는 목사님이 주위에 어느 교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니까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갈 교회가 있잖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축복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헌신한다 하는 얘기는요. 12장 3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 다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7절 말씀만 한번 읽도록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거 기억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가 뭘 해야 되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죠. 흙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육신은 흙이니까 땅으로 가죠. 영은 하나님께로 가죠.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 치를 때 둘 다 하잖아요. 흙은 흙으로 보내주는 매장하고 뭐 화장하고 이렇게 장례 치러 주잖아요. 그리고 영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거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 올려 드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가야 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헌신한다는 나자르, 바친다, 드린다, 나를 제물로 드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헌신한다는 게. 그러면 내 시간, 내 뜻, 내 재능,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게 헌신, 나자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헌신은 이런 겁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니까. 마지막 내 가야 될 인생, 내 육신과 영혼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죠. 내 생각 뜻이 있죠. 내 삶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 당연히 실수가 없죠. 저는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며 경제적인 또 우리 괌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있고 뭐 관광 있잖아요. 영향이. 그럴 때마다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이 경제가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도 살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 사업, 일터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잖아요. 나는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도 살 사람은 산다니까. 근데 살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도와줘야 살지. 저도 그렇게 살아남았고 살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놀라운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절대로 노력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적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도 기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거는. 기적 같은 축복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고비가 다 있습니다. 흙수저든 금수저든 세상 살다 보면 다 바닥을 칠 때가 한 번은 온단 말이에요. 모양은 다르지만 다 힘든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가운데는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 같은 축복.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뿌려놓고 심어놓은 게 있어야지. 제가 뒷마당에 몰랐는데 바나나를 사서 바나나 머리통 위에 걸 가지를 꺾어가 뿌리를 내려가고 그래갖고 바나나가 아니다 파인애플 바나나고 뿌리 파인애플을 심었더니만 오 진짜 나서 이만하게.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이만한 걸 따서 먹었거든요. 와 기가 막히게 달아. 진짜 열매가 맺어요. 그래갖고는 얘가 처음 났는데 이게 몇 개가 난 거예요. 이게 열매는 하나 맺었는데 그래 끊어갖고 위에 거는 맛있는 건 내가 먹고 또 그거를 땅에 심어놨어. 근데 저놈은 살지 안 살지 몰라 나는. 일단 심어놨어. 요게 살아났으니까 한 3군데 심어놨는데 나중에 그 나면 애들 내가 줄게. 진짜 야 맛있는 거야. 우리 담벼락 옆에 집에는 파인애플이 널려 있어. 저 집은 파인애플이 얼마나 많은지 저분들은 잘 키워. 뭔가 이렇게 심으면 결과가 있잖아요. 심어야 결과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내 시간을 받으셨으니까 내 시간 속에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생각을 복잡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설 수 있는 머리 이상으로 서면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가지 의학 용어를 배워서 뇌압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갑자기 핑 돌면 그냥 핑 돌았다 끝나는데 핑 돌면 5분 10분 계속 가. 이거는 문제가 생긴 거야 이미.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어지러워 갖고 이렇게 있으면 한 30분 이상 못 일어나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성전 건축할 때 내가 설 수 있는 머리요. 한 수천 개를 더 썼을 거야. 수만 개를 썼을 거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터질 것 같죠. 근데 말은 안 하잖아. 근데 이 압이 찬 거야. 그러니까 뒤에 목이 붓고 머리가 그런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병원에 가서 그걸 알고 그 문 박사님을 통해서
알았지? 문 박사님은 우리 문 장로님의 동생입니다. 문 박사님. 그래서 가서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한 6개월, 제가 아팠기 때문에 6개월 정도 되니까 비슷한 정세가 조금 올라오려고 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한번 데미지를 입고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한국 갔다 와요. 한국 갔다 와요. 치료받고 와요. 주사 맞고 와요. 그러면 내 압이, 내가 느껴, 내 압이 이게 시원하게 다 내려가. 목도 자유롭고 생각도 그렇고 머리가 안 아파. 그럼 우리 박장일 성도님은 괜찮아요? 아, 체질이 건강하다. 야, 참 복이다. 근데 아직까지 젊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하는 일들 자체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참 다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까지는 괜찮아. 50 중반 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게 조금씩 표시나. 에릭 목사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무 많이 해갖고 그렇고 그래가 어지럽고 살도 너무 많이 빼고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그게. 그 헌신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보면요, 젊었을 때와 나이가 조금 들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요, 일단 힘이 빠져요.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우리 장로님이 가서 그린에서 이렇게 골프를 치시거든요. 지금 82세인가 3세잖아요. 장로님 치시는데 마음껏 젊었을 때처럼 못해요. 나이가 드셨으니까. 근데 일단 살아온 구력이 있잖아요. 살아온 인생이 있으니까 차분하게 내 몸에 맞도록은 해가세요. 그거는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이미 나이가 드셔서 젊은 사람하고 달라. 우리 권성호 집사님은요, 막 뭐든지 다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스윙으로 돌려요. 어마어마해요, 막. 그러니까 젊거든요. 50대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힘이 빠지니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청년일 때에 열심을 품으라는 얘기죠. 젊었을 때는 몰라서 못해. 젊은 사람들 보세요. 대다수가 몰라서 못해. 그러니까 인생의 경험이 없잖아요. 아파지도 않았고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깨닫지 못해서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죠. 헌신한다는 게 그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떤지를 본인이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33세. 예수님께서는 30대였습니다. 40, 50대가 아니고 30대에 예수님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서적을 썼던 존 칼빈이 있습니다. 25세의 책을 썼어요. 종교 개혁을 캐톨릭과 더불어 이루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이뤘을 때도 26살이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볼까요? 한국의 기독교 복음을 들고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대다수의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거의 20대입니다. 거의 20대 와서 순교했다니까요. 막 인생이 꽃필 때 순교했어요. 그때였어요. 이 열정은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어떻게 한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갖고 있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다 올인해서 살아보겠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침에 오면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엄청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시급 안 줍니다. 시간당 얼마씩 10불씩 안 줘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하늘나라 상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분들의 모든 것들은 천국의 마일리지로 적립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일리지로 적립돼요. 이 마일리지로 적립돼 갖고 비행기 타봐요. 공짜 타는 것 같잖아요. 공짜. 내 돈 주고 타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마일리지를 다 쌓아놓으면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를 하더라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고 있잖아요. 결론을 지읍시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네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도 된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 믿겠고 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에는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함부로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도 영원한 마지막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모친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가족과 함께 다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족들이, 형제들은 이제 마지막 다 가시려면 마지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연세가 드셨으면. 그러면 다 마지막 갈 뭐 산소를 쓴다든지 뭐 납골당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저 겉에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내 이름 가서 등록할까? 그래갖고 나중에 서울에서 내가 가면 그 교회, 그 묘지 있는 교회로 택해야 되겠지. 사람이요,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마지막 제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 묘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해결했어요. 돈도 없었고 힘들었고. 와, 진짜 마음 아파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동생들은 다 준비했대. 그러면서 그럼 나는? 하고 이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아버님을 해서 마지막 날 아침에 장례 나갈 때 장지를 구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참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다 누구에게나 끝이 있어요. 언젠가는 제게도 끝이 있을 겁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기억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기억은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삶을 현재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하죠.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기도하며 눈물 흘렸는데 그때는 말씀이 그렇게 달았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는 거야. 지금 나는 어떠냐는 겁니다. 그 감정이 희미해졌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했던 뜨거운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싶어요. 이 말이면 됩니다. 하나님 처음 사랑을 내게 주세요. 이 마음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희미할 뿐이고 좀 식었을 뿐이지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지금 또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감동이 내 안에도 있잖아요. 생각하면 그때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